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1편부터 31편까지 쭉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미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만 시편 1편을 보시면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시편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150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을 다 대변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시편 1편에 보면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항상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31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실 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신 말씀이 뭐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50편에 나오는 모든 시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키포인트예요. 핵심 단어예요. 시편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에게 그래 얘기하시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시편이 1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복을 막 찐탕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가요? 여러 성경 인물의 여러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마 이 다윗만큼 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은 거의 복 자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찾아내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요즘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뜻을 다 어떻게 하리라? 성취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복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장 다윗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할 말이 가장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장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가장 많으니까 시편 150편에 누구 시가 제일 많아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150편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렇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때를 보면 이 다윗은요, 우리보다도 못한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그래 칭찬을 받아도 그래 하나님한테 찐탕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에게 얻어터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때는 간음한 여인 때문에 간음죄를 짓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살인 교사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나 살인 교사죄나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보면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습니까? 왕이니까 안 죽죠. 누가 왕한테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다윗이 또 자기 감정을 주체치 못해가지고 그 말이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좀 섭섭하게 하고, 자기를 좀 무시했다고 어떻게 하면 칼 바로 들고 죽이러 가잖아요. 물론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자신의 그 원수 그 칼을 들어서 그 나발을 죽이는 일을 멈추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윗도 한 성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나 저나 뭐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윗도 뭐 이런 욱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보면은 다윗이 참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보통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죄도 짓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때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간 사람, 그 보통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그런 죄도 짓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죠? 뭐 다윗의 인생이 뭐 고난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상황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제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은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시편 20편도 뭐 시편 22편이나 오늘 읽은 시편 31편이나 다 읽어보면 그거가 그겁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세요. 뭐 오늘 뭐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다윗의 시의 패턴들이 그래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31편 말씀도 똑같아요.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항상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죽고 싶을 때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을 속히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다윗이 지금 그러면 과연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그 고난에 관한 내용은요 9절에서 13절에 읽어보시면 쫙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지금 눈대중으로 쭉 보시면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 고난받고 있는 그 내용들이 쫙 열거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육체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이 막 퉁퉁 붓고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몸만 힘들었는가?
몸만 힘들면 뭐 몸으로 떼어먹으면 되죠. 뭐. 몸만 떼우면 뭐 몸살 나면 좀 하루 이틀 뭐 쉬면 괜찮죠. 근데 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고생해요. 11절에 보면은 사람들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 얘기해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을 때는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저거 죽여야 된다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만나도 고통스럽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자신이 꼭 깨진 그릇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뜻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처럼 있는 그 모습을 두고 깨진 그릇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소문이 이스라엘 전 바닥에 쫙 깔렸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대적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은요, 다윗이 깨진 그릇처럼 아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저 도망다니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공황장애 와가지고 다 자살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인기가 높아서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깨진 그릇처럼, 죽은 시체처럼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말고, 그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치고 활딱 뛴다고 그러죠.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미치고 활딱 뛴다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죽는 일이고 저기 가도 죽는 일이에요. 여기로 도망가도 죽이러 오고 여기로 도망가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no way. 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가 지금 다윗이 맡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절과 24절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결국에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에 있는 31편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을 하면서 마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 시편이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들의 이 시편 이 고백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더 많이 죄짓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 뭘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그런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 제가 뭐 사람도 적고 뭐 좀 거시기한데 오늘 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 제가 이래 물으면 바로 이래 착착 청산 뉴스까지 나와야 돼. 은총이 믿음이 뭐야? 응? 믿음이 뭐야, 은총아? 응? 뭐야? 믿음이 뭐야? 순종이야? 맞긴 맞는데. 또 다른 거 긴 거 있었는데. 믿음은 뭐야? 한번 얘기해봐. 그렇지. 아이고 참,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참 거시기하고 똑똑하네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걸 믿음이라고 은총이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두리뭉실한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야? 좀 두리뭉실한 내용이 나와요. 믿음은 이거다, 뭐 정답이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보통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면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금방 제가 은총이한테 제가 물었을 때 믿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제가 제 아들하고 항상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해요. 제가 보는 큐티 책이 있고 또 저희 아들이 보는 이 킹더가든 아이들이 보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은총이하고 이제 매일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큐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은총아, 죄가 뭐야? 회개가 뭐야? 믿음이 뭐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뭘 받아?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또 뭐 거룩이 뭐야? 예배가 뭐야? 제가 물어요. 그걸 대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뭐야? 이런 믿음을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율동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배운 내용을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또 큐티하면서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학교 가면 기독교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죠? 믿음이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그걸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 제가 그 달달 외웠던 내용,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기독교 교리 안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이 장로님들이 장로고시 시험 칠 때 이 시험 치는 과목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장로님 계셨으면 우리 장로님 되게 좋아하셨을 건데, 하여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에 보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리고 여러분, 장로교에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문답 교리라는 그런 문답서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몰라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도 보면은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오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지은 책들이 있어요. 그 퓨리탄들이 지은 책들이 있는데 그 청교도들이 지은 책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기독교 교회를 이 믿음이란 내용을 이렇게 제가 배웠을 때 제가 얼마나 제가 이 감동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내가 주일학교 배운 내용이 맞네. 에? 신학교에서도 그래 가르치네. 제가 그걸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와, 세상에 내가 주일학교 때 달달 외웠던 내용들이 이미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청교도들이 진 책들의 얘기도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그 내용이 다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 포함되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그거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막 죽으라고 막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153 성경 말씀, 153 운동, 예? 하루에 1불 구제, 하루에 성경 석장 보고 하루에 5분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본다, 성경을 안 읽는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100% 가짜예요. 작아요. 작아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뭐 하면서 나며? 들으면서 나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내 믿음이 생긴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죠.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을 막 해놨어요.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내 고난을 어떻게 하시고 보고 계시고 와칭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산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나의 모든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주의 공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속히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아시죠? 내 민족을 어떻게 해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저희들에게 한 약속들 알고 계시죠? 십계명 주시면서 하신 약속들 알고 계시죠? 그 약속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모압 광야에서 맺은 우리 하나님이랑 나랑 맺은 약속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전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시죠? 그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1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이거 각서 보이시죠? 하나님 각서 보이죠? 계약서 보이시죠? 이 계약서대로 어떻게 해요?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못하는 게 뭐예요? 약속 한번 지키면 그 약속 어기는 걸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뭐였다? 출발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실시간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믿음의 뭐예요?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책에도 나오고,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내가 들고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안 두려운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협박해도, 고통받아도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도, 고통당하고 있어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뭐예요? 배신하지 않는다고. 내가 집 계약서 들고 있는데, 집 계약서를 내가 들고 있는데 누가 내 집을 뺏어가요? 내가 계약서를 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대가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믿음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카톡으로 생명의 삶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그 말씀 보고 누구 알아라고? 하나님을 아시라고. 그 하나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뭐다? 기초예요. 기초.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성경 1독 해야 세례 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세례 1독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물어봐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내년에 세례 받으세요. 그러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뭐 성경은 뭐 1독도 안 하고 막 세례를 다 받고 막 요즘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힘들어도 읽으세요. 주무시더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아주 기막힌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른 걸로 정했는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9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이 고난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시력이 사라지고 뼈도 쇠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하여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ut으로 되어 있어요. but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but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and but 할 때 그 but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는 누구만을 의지하겠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다윗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처음에 믿어지던가요? 지금도 믿어지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못 믿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실 수가 있나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으면 땡이지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어때요? 무리를 걸어갔대요. 이런 뻥이 있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대요.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순사기꾼이지. 오병 물고기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절대 과학적으로 경제 논리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진 않지만 믿으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믿으면 믿어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으면 믿어진다고 합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무엇으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까? 무기로 쓰러뜨렸습니까? 물매로 쓰러뜨렸죠. 물맷돌로. 근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무기, 아주 강력한 무기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함을 들고 나아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으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우리 마음이 힘들 때마다, 신앙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말하는 두 번째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완벽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내용에 보면은 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다는 그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하나님 역사를 본 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뭐예요?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능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피해. 누구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사람한테 달려가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행동들 가운데 가장 큰 행동이 뭐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행동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참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그렇게 그다지 좋은 소식들이 저희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직장도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교회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아마도 이 주위에 너무나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저녁 기도에도 잠시 이번 주는 좀 휴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다니까요. 교회 오지 마시라고. 혹시 여러분 코로나 환자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확진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카톡을 보내고 나서 저는 뭐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죠. 그 목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집에 홀라당 신난다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계속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 시간대를 좀 달리 했어요. 예전에는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5시에서 6시, 7시 일부러 시간대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기도하러 오지 말라 했는데 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 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다 그 시간대에 와가지고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에 시간대에 기도하니까 뒤에 누가 오는지 제가 모르는 거죠. 이전에는 8시부터 9시까지 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좀 이렇게 코로나의 확진 환자들이 주위에 많다는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제가 일부러 앞당겼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8시부터 9시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마귀가 우리 배다니 교회 저녁 기도회를 싫어하는구나. 진짜 싫어하는구나. 얼마나 싫어하느냐면은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많다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기도 못하도록 그 저녁 기도회 시간을 뽀개려고,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런 소문들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또 홀라당해 가지고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저만 기도할게요. 그래서 또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멤버들이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 정말 이 저녁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이 저녁 기도를 싫었으면 마귀가 그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지금 퍼져 있다는 소문을 주위에 다 퍼뜨려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막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도할 시간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다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시간을 달렸지만 기도하고 그분들도 다 나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역시 배다니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어도 저녁 기도는 야,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뭐 거의 제 마음이 확증하고 확신에 차고 있어요. 야, 이 앞으로 이거 코로나가 다 물러가도 우리 저녁 기도회는 우리 배다니 교회 트레이드 마크로 남겨놔야 되겠다. 우리 배다니 교회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세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우리 이 저녁 기도회가 우리 배다니 교회의 큰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 이 저녁 기도회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코로나 사태까지만 내가 이 저녁 기도회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이거 그대로 밀고 나간다. 계속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들고, 내 문제를 들고, 내 아픔을 들고, 내 고통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 얘기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라. 옛날 성경 번역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 내 믿음이 이 정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의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래 시작돼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다윗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세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내 삶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31편에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 너희의 믿음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그게 바로 오늘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4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마지막 24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be strong.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